3월이 열렸네요. 3월이 열렸어요. 그래서 3월이 열리고 꽃이 피고 저희 집 뒤에 있는 텃밭에 있는 깻잎 공장이 드디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제가 열심히 매일 물을 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조만간 이 깻잎의 맛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봄이 오면 가장 또 원하는 게 이 봄 향기, 봄 내음을 맡는 거 아닌가요? 한국에서 봄 향기를 가장 맡을 수 있는 곳이 아마 저는 산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봄이 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등산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한국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졸업식도 취소되고 뭐 결혼식도 연기하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등산도 많이 못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텍사스에 와서 가장 아쉬운 게 이 등산인 것 같습니다. 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산에 오르고 싶은데, 그래서 좀 이런 봄에는 봄도 좀 만끽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없는 것이 좀 아쉬워요. 저는 대학 때 교회 형이랑 굉장히 등산을 좋아했어요. 토요일이면 아침 일찍 제가 사는 광주에 가까운 산을 등산을 자주 다녔습니다. 형이 굉장히 등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에게 등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줬죠.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산을 잘 올라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내려올 때 다치지 않고 내려올 수 있는지, 또 특별히 갈증이 나고 목마르니까 산에 올라갈 때는 항상 오이를 몇 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등산을 잘하는 노하우, 또 같이 등산할 수 있는 메이트로서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등산할 때 안전수칙이 있죠.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 뭘까요? 등산할 때 안전수칙, 멧돼지를 조심하라, 반달곰을 조심하라. 이건 보기가 힘들죠. 가장 조심하는 것은 발 조심하라. 발 조심. 산에 가면 대개 이 경사가 집니다. 그것도 이제 나무 뿌리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딴 생각하다 잘못하면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울퉁울퉁 튀어나온 돌뿌리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평지나 이런 지역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산에는 위험합니다. 경사도 있지요. 잘못하면 낭떠러지나 아니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가벼운 접질림이라 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산꼭대기에서 다리를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2시간을 걸어서 올라갔는데 다친 다리를 안고 2시간을 걸어서 내려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등산에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게 넘어지지 않도록,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지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 등산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실족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몇몇 분들이 실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이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의 가장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실족할까 염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16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윗절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찾았고요. 밑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찾았는데, 먼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밤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제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어서 가장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남겨놓고 떠나는 제자들이 실족할까? 남겨놓고 떠나는 제자들이 넘어질까? 이것이 가장 큰 어쩌면 관심사였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실족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떨 때 이런 말들을 쓰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을 우리가 실족했다, 뭐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속상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을 하는 동기가 뭡니까?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실족했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해야 돼. 이런 어떤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실족했다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이 실족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들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먼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7편에서의 실족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실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8편을 볼까요? 18편에 보니까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실족은 발을 잘못 디디는 것, 길을 걷다가 발을 잘못 디디는 것을 실족이라고 했고요. 잠언 4장 12절 네가 걸을 때에 내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잠언에서는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과 잠언에서 말하는 실족은 사람이 길을 걸을 때, 달려갈 때 뭔가 길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면 뭔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 발을 헛디디는 것, 이것을 실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시편 기자가 여러분 길을 갈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을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길 조심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편에 잠언에 이 말을 기록한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길은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고요. 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실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면 이 실족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20장 10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이죠. 예레미야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는데 상황은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너희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막 대언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가시였어요. 예레미야가 너는 얼마나 거룩한데,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 네가 실수하나 보자, 네가 죄를 짓나 보자, 조그만 죄라도 조그만 실수라도 해봐라, 내가 너를 고발하고 내가 너를 보복하겠다, 이렇게 예레미야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넘어진다는 말이 영적으로 넘어져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실족의 영적인 의미를 이제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실족하게 하거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죄를 짓게 하거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여러분 스캔들이란 말 들어보셨죠? 무슨 스캔들 기사?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cause to sin, 죄를 짓게 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족하다라는 것은, 실족하게 하다라는 뜻은 내가 어떤 형제로 자매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아주 강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보니까 죄짓게 하는 것,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일반적인 이제 실족에 관한 성경의 표현이라면, 그러면 이제 봅시다. 내가 그 당사자가 됐어요. 내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어떤 행동 때문에 실족했어요. 그렇다면 이 실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실족한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또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실족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구해야 되고,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뭔가 실수를 했으면 서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나 과연 나에게 실수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그냥 잘못했다고 구하는 것으로만 내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용서를 주고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나를 실족해 한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내가 회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족하다라는 뜻은 죄를 짓다, 죄를 짓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실족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한 마음, 어쩌면 저주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상태로 누군가가 나한테 구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실족함에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시작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나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해서 너희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겠다. 그 최고의 선물이 누구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앞에 걸려 넘어질 만한 수많은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상처받고 믿음에서 연약해질 만한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너희와 있는 것보다 오히려 성령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심이 오히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제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면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실족할 만한, 넘어질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제자들에게도 실족할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째, 너희가 이제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의 유대교 회당은 굉장히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의 삶에 있어서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모든 사교, 모든 교제, 비즈니스, 모든 결혼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한마디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추방된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유대교인들은 회당에서 출교당하면 구원에서 지워지는 것처럼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회당에서 출교당할 것이다. 이런 핍박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죽이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죽여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복음이 로마 제국에 퍼져가면 로마가 무슨 핍박을 하죠? 무슨 박해를 합니까? 황제의 신상에 숭배를 해야만, 절을 해야만 노동조합, 어떤 연합 경제 공동체 소속이 돼서 장사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밥을 벌어 먹을 수 있어요. 황제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쫓아냅니다. 경제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핍박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영상을 봤지만 사자굴에 던져놓고요. 사람의 가죽의 껍질을 벗기고요.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요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인기가 많습니까? 인기가 많아요? 무엇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방해할까요? 아마 각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경제적인 아니면 신체적인 여러 가지 건강 아니면 인간관계 아니면 나의 신앙적인 연약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의 유대인 제자들이나 로마 제국에 있어서의 크리스찬들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실족할 만한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반드시 온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보혜사 성령님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맨손으로 사자와 싸우는 것과 같고요. 거대하게 흘러내려오는 강물을 내가 맨손으로 막아내려는 것과 같아요. 뭐가 없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준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다. 성령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도우신대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집에서 도우시고요. 여러분 일터에서 도우시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도우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현장에서 도우시고 아마도 부부싸움의 현장에서 도우실걸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을 그래서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죠. 영어를 보니까 더 helper, 돕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 쓰였냐면 변호사라든지 위로자, 위로해주는 분, 권면자, 돕는 자, 상담자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서 도우시는데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상담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아셨어요. 그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나쁜 짓을 하셨나요? 예수님 뭐 죄를 지으셨나요? 뭐 사람을 괴롭히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잘못도 없으신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빛이시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더러움들이,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악함들이 드러나요.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죠. 그래서 예수님을 틀렸다, 귀신 들렸다, 거짓 선지자다 이름을 붙여서 대적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세요. 죄가 무엇이냐, 또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이 사실을 깨우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내어 쫓기고 죄가 드러났어요. 거짓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짓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하죠.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어둠이 함께 있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죄가 함께 하지 못하고 대적하여 싸우려고 해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드러내세요. 우리 집안에 죄가 있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에 죄가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죄가 드러나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니면 집 앞에 있는 이웃들에게 당신 죄인이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걸 알죠?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나는 죄인 맞아요.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지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죄 지으셨나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 건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우리가 죄인인 걸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죄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을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사람이 절대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실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실족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내가 실족함이 누구누구의 탓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값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둘째로 성령님은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 우리가 얼마나 악한데, 우리가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한 수많은 선을 돌아보고 우리가 행한 모든 좋은 일들을 다 카운트로 해봐도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그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우리 앞에 현실은 나는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망만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1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의로움의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의로움의 자체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찬양하고 갈보리산 위에 그 십자가를 노래하고 가슴이 감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누구나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인인 것을 몰라봤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의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침뱉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구나. 나의 선함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심판대 앞에까지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알게 해주심으로 도우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든가요? 절대로 예측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1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안다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값지게 귀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시는 일은 내일 잠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온 인류의 지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그 결승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면, 우리의 마지막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값지게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악의 세력인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은 완전히 심판을 받았어요. 여전히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 심판의 완결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되겠지만 사탄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지어졌어요. 그러나 사탄은 잠잠하지 않죠. 여전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때로는 그럴싸한 유혹으로, 때로는 그럴싸한 겁박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유대인 제자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유대인 제자들이 실족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라고 히브리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은 이들이 실족하여 옛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길드에서 쫓아냅니다. 조합에서 쫓아내요. 아예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먹고 살 길이 막혔어요. 아이들은 굶고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 황제의 신상에 머리만 조아리면 내가 그냥 다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핍박 때문에, 정치적인 핍박 때문에 다시 황제의 신상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인데도 어둠 속에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때때로 우리 안에 실족했을 때, 때때로 우리 안에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왜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심판을 믿지 못할 때, 만약에 유대인 그 제자들이 이미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고 이미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배교를 했을까? 로마 제국 하에 그 많은 핍박과 겁박에서도 그것이 잠깐의 사단의 발악인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과연 배교했을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이 나에게 온전한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반대편 길은 멸망과 죽음의 길인 것, 심판인 것을 우리가 확신히 믿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길에서 벗어나 실족하여 그 길로 걸어갈까? 아니죠.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세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는 자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심고 알려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도우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무엇이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나요?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을 깨우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최고의 적합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를 깨우치심으로, 비춰주심으로, 조명해 주심으로 진리를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렸어요. 이제는 구하면,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성령께서 계속 내 마음에 묵상 중에, 기도 중에, 또 설교 중에 네 그 고집 부리지 말고, 네 그거 죄 계속 붙들지 말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없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그 순간이 여러분 홀로 있는 순간이든지 간에, 가족과 있든지 이 순간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구하십시오. 아,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나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은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나를 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움을 입어 능력이 있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